시편 23편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 성경을 직접 펴십시오. 시편 23편 제 성경으로 구약 818쪽 부분에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고요, 6절만 여러분이 한 번 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만 다 함께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초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가을부터 우리 교회에 기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에 이제 한마음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이신, 은퇴 후에 직분을 은퇴하신 후에 기도 직분을 받으신 우리 기도 장로님, 기도 권사님, 기도 집사님들이 모여 예배 전 1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병단 기도회가 주일날 펼쳐지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시무 직분자들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모여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얼마 전엔 우리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요즘도 매일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처음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일남전교회를 포함하여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의 생명선입니다. 기도가 살아야 신앙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가 죽으면 신앙도 죽습니다. 교회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력 있는 기도가 드려지려면 기도의 초점이 제대로 잡혀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런 기억나시죠? 저도 어릴 때 렌즈를 하나 받으면 태양빛을 받아서 종이를 태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초점이 안 맞으면 종이 한 장 못 태웁니다. 초점이 맞아야 태워지죠.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오늘은 기도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3편 4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우리 함께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이 시편을 쓴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고난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랬습니다.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고난 중에 받는 능력. 언제 이 능력을 받을까요? 그 다음 나옵니다.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동행입니다. 동행. 고난, 능력, 그리고 동행. 고난을 이길 능력은 주님과의 동행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려운 이유가 뭐죠? 내가 약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세상이 험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러나 인생이 두려운 이유는 실은 하나입니다. 주님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약한 것도 문제 안 돼요.
세상에 험한 것도 문제 안 돼요. 주님 없이, 동행 없이 사니까 인생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모든 힘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준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누가 무섭겠어요? 그죠? 하물며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자에게 뭐가 무섭겠냐고요. 우리가 무섭다는 건 그만큼 주님과의 동행이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아무리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도요, 주님이 그 자리까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까지 함께 하십니다. 설마 여기까지 안 오시겠지? 천만의 말씀에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골짜기로 우리가 내려가도 주님은 거기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능력의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능력을 받고요,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란 말입니다.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같이 외칩시다. 기도의 첫 번째 초점은 동행이다. 기도의 초점이 뭐라고요? 동행이란 말입니다. 동행.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의 초점을 성취에 둡니다. 그러나 기도의 초점은 성취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무슨 말이죠? 성취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겁니다. 기도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고자 성취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의 진짜 본질은 성취가 아니라 동행,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 물으십니까? 많은 분들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이것 좀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 이것 좀 주세요. 편하죠? 익숙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이건 성취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의 초점은 그게 아니고 동행이라 그랬습니다. 동행이 뭐죠? 이것 좀 주세요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여쭙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앞으로요, 성취형 기도에서 동행형 기도로 바꾸세요. 이것 좀 주세요 기도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진짜 기도 응답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 두 번째, 그분. 어느 쪽입니까? 그것이죠. 진짜 기도 응답은 그것이라 생각하잖아요. 주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그런데 진짜 기도 응답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애들이 아빠에겐 관심도 없어요. 아빠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오직 아빠의 재산만 사랑해요. 그런 자식에게 재산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예, 줄 것도 없나 봐요. 좋아요. 저도 줄 게 없어서 아주 편해요. 여러분, 자식이 말이죠, 아빠에게 그분보다도 그것을 원하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반대로 아빠, 어떤 것보다도 아빠를 사랑하면, 그것보다도 그분을 사랑하면 아빠는 없는 거라도 긁어서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긴 하지만 우리도 기도할 때 초점을 그것에 두기보다 그분에 두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초점을 여러분, 그것에 두시는 분은 절대 만족이 없어요. 이거 받아도 또 달라고 그래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초점을 그분께 두면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것보다 모든 걸 주시는 그분을 얻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한다고 바로 상황이 바뀝니까? 그런 적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얻으면 모든 상황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의 초점이란 말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기도의 초점을 문제보다 누구에게 두라? 주님께 두라. 많은 분들이 기도의 초점을 문제에 둡니다. 주님은 한번 부른 다음에 주님 이 문제 좀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하셔도 돼요.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의 초점을 문제에만 두면 주님은 안 보입니다. 문제는 크게 보입니다. 반대로 기도의 초점을 문제보다 주님께 두면 어떤 문제도 작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고 별거 아니었네, 별 문제 아니었네 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는 산에 중내하지만 우리 기도의 초점이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기도의 초점을 주님께 두면 문제는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별 문제 아니에요. 기도의 초점을 주님께 두면 어떤 상황도 견딜 힘을 주십니다.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바울을 가리켜 능력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정작 자신을 가리켜 능력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모인 곳은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문제 앞에 압도됐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두려워 떨었어요.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다. 누구 고백일까요? 제 고백입니다.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벌써 쓰러져 있을 겁니다.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힘이 떨곤 합니다.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능력의 사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붙잡는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란 말입니다. 모세를 가리켜 능력의 선지자라고들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작 모세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전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은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목회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목회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힘으로. 목회만 그렇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 살아내기엔 인생은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함께 사시려고. 바울이든 모세든 저든 여러분이든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할 자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드디어 바로의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선 괜히 내보냈다 후회한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와 군대들이 창검을 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검푸른 홍해 바다가 삼키려고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진퇴 양난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자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지팡이의 능력입니까?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4장 20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말씀합니다. 보세요. 모세가 누구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 본래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한때 살인자였죠. 이제 도망자로 살면서 양들을 쫓아다니던 그 지팡이입니다. 초라한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대요. 무슨 뜻일까요? 이 지팡이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초라하기를 데 없는 모세, 능력 없는 모세, 믿음도 부족했던 모세,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초라합니다. 겉으로 거들먹거리도 내 약함을 우리가 압니다. 힘이 없으니까 힘센 척 하는 겁니다. 힘센 자는 힘센 척 안 합니다. 초라하고 능력 없던 모세를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로 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능력자 되길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능력 없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릴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미국의 그린우이라고 하는 한 대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저녁에 이분의 진문을 누가 노크하는 겁니다. 똑똑똑. 나가보니 아주 꾀죄죄한 모습의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느 날도 오늘 또 술을 마시고 와서 이 딸을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니까 집을 떠난 겁니다. 도망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집이 와서 자기도 모르게 문을 두들긴 거예요. 얘기를 듣고 그 교수님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둘이서 서로 눈을 마주보고 드디어 얘기한 끝에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파요. 이제 딸로 입양했는데 여전히 아빠가 아니에요. 얘야 원하는 거 뭐든 말해. 너는 내 딸이니까 뭐든 해줄게 라고 해도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쭈뼛거리기만 해요. 속상하죠.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이 아이가 아빠에게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 신발끈이 필요해요. 좀 큰 것 좀 구하지. 고작 신발끈이란 말입니까? 근데 이 아빠는 너무너무 좋아서 돌아앉아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드디어 이 아이가 내게 뭔가를 구하는구나. 뭔가를 달라고 하는구나. 드디어 이 아이가 나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라고 부르는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 연약한 거 아세요. 믿음 없는 거 아세요. 부족한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147편 11절 새 번역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주님은요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 우리같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밴데기 소갈머리 같은 그런 조변 섞게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의 결핍을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으로 보십니다. 째려보는 시선이 아니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빠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열등감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만 절대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오지요. 그럴수록 주님 품에 뛰어들어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로 모든 걸 이길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초점은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 두 번째 6절 보세요. 시편 23편 6절 같이 읽읍시다.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거기까지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다윗은 지금 포악한 자들에게 쫓겨다닙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서 삽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포악한 인생들에게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할수록 주님이 무엇을 해 주실지보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더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에도요, 그 사랑이 익어 있지 않을 때는, 미숙할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에 관심이 있죠. 다이아몬드일까? 물방울 다이아몬드일까?
저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못 해줘요. 물방울은 많이 부어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이 미숙하면 뭘 해줄까에 관심이 있지만, 사랑이 성숙하면 무엇을 해줄까 보다 그 사람이 누군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실까에 관심을 기울이던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기울여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가를 깨닫고 그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기도의 두 번째 초점은 경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님을, 주님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기도도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신 분인가를 경험하기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솔직한 분들입니다. 양쪽 다 훌륭해요. 제가 이렇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연하지. 당근 그렇지. 당근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시지. 정말 그러세요? 항상 그러시냐고요? 우리 삶에서 벌어진 일들이 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게, 내 가족에게, 예수 믿는데 기막힌 고난이 닥쳐올 때, 그래서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고 절규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때, 그때도 정말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신 분으로 느껴지시냐고요? 느껴지세요? 진짜 느껴지시나 봐요. 저만 안 느껴지나 봐요. 저는 안 느껴져요. 몸이 너무 아프거나 마음이 너무 아프거나 삶이 너무 아프면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분으로 안 느껴져요.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신 분으로 안 느껴질 때에도 그분 앞에 서는 게 기도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선하세요? 인자하세요?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원치 않는 건 다 막아주세요? 그때 기도가 나옵니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8장에 거기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거죠. 원한을 풀어달라는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와서 간청하고 또 간청하니까 할 수 없이 귀찮아서라도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들 하냐면, 하나님이 마치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오해해요. 그렇지,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하고 간청하니까 재판관이 들어주었듯이 나도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청해야지, 그러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 같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같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났나 봐. 그런 분 어디 있어요? 불 났다 피하라고 외치지 않겠어요? 내가 죽을 것처럼 아프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울고 불고 뗐을 때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의한 재판관과 다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서 두드리고 떼쓰고 그때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 툭 던진 말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새어나간 신음소리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 드릴 때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만이 아니라 도무지 믿지 못하며 의심으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에 나와요. 보세요.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이 불의한 재판관 얘기랑 이어진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오해했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8절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뜬금없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그렇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냐, 도무지 믿음들을 갖고 있냐 너희들, 그런 책망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성경은 맥락 속에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간절히 외칠 때 그가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달리 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두드리고 뗐을 때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신음하며 너무 힘이 빠져서 기도할 힘도 없어 널브러진 그의 신음소리도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의 그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의 크기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든 작든, 정성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주님 저 못 믿겠어요, 더 이상 주님 못 믿겠어요, 그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 저 주님을 못 믿겠어요. 그는 지금 뭐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지만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기도지만, 주님을 못 믿겠다는 기도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거들떠보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진 채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믿음은 없지만 원망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끈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주님 저 주님 못 믿겠어요, 못 살겠어요 라는 그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차원이 달라요. 떼쓰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힘이 있을 때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이 없으면 소리도 안 나와요. 그 얘기 아시죠? 응아가 말이 올 때 힘이 좀 남아있는 사람은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저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이라고 말을 하죠. 옛날엔 가난해서 줄쭉 섰잖아요, 그죠? 지금 좋은 줄 아세요 그냥. 그런데요, 그 사람은 아직 덜 마려운 거예요. 양보해 주실래요? 말하는 사람은 덜 마려운 거예요. 진짜 큰일 날 사람, 폭탄 투하 직전인 사람은요 말도 못해요. 가가지고 온몸을 비틀면서 저 양보라고 말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힘든 사람은요 부르짖을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리도 들으신대요. 주님 못 살겠어요, 주님도 못 믿겠어요, 내뱉었던 외마디 비명소리조차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많은 기도를 드려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기도만이 아니라 믿음 없는 기도도. 기도 응답은 잘 들으세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나 정성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품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래요. 기도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신 분인가를, 그런 아버지신가를 경험하는 게 기도예요. 애가 성적 못 맞아서 바닥을 깔고 집에 왔을 때 성적표를 차마 못 내놓을 때 이미 눈치챘잖아요. 야단치는 부모보다 그래 공부 못하느라 참 고생이 많다, 이리 와, 너 내 자식이잖아, 안아줄 때 이 아이는 아빠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의 아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공부할 거예요. 이런 아버지세요. 이런 아빠 하나님이세요. 기도는 경험이에요. 기도의 초점은 경험이에요. 이런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널브러지고 깨지고 엎어질 때, 신음할 때 거기 계시며 동행하실 뿐 아니라 한없는 선함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를 기도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3편 6절 마지막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그저 시멘트 블록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주님의 품이에요.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품 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뜻이에요. 거함. 세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다 함께. 기도의 세 번째 초점은 거함이다. 다시요. 기도의 세 번째 초점은 거함이다. 첫 번째가 뭐였죠? 동행이어서. 두 번째는 경험, 세 번째가 거함입니다. 뭔 뜻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주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왜 기도죠?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왜 기도죠?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린 이루리라 이 말씀이 좋아요. 기도의 응답이죠. 성취죠.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구하라가 먼저예요? 거하라가 먼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 있어 있어요. 먼저 구하지 마세요. 먼저 거하세요. 무엇을 구하기 전에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가 열자마자 주세요 주세요 구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따스한 품 안에 거하면 아무개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돈이 없어 겪었던 서러움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들었던 삶의 아픔들이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안에 거하니 너무 좋은데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거한 다음에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왜 그렇죠? 말씀 없이 기도하면 내 뜻만 구해요.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돼요. 내 뜻을 꺾어서 주님 뜻에 맞추게 돼요. 그런 기도는 백발백중 응답될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당장 안 하시죠? 주님의 뜻은 모른 채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애한테 면도날 달라고 해도 안 주듯이, 그런데 주님 뜻을 깨달으면, 주님 뜻을 먼저 우리가 깨닫기를 구하면 나머지는 주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주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의 세 번째 초점이 뭐라고요? 거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셔서 그 따스한 품 안에 거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구하고 또 구할 때 다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지극히 불안정합니다. 모든 상황은 지극히 불확실합니다. 불안정한 나와 불확실한 상황이 만나면
거기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늪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도 불안정하고 상황도 불확실한데, 그래서 주님이 절대로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폼 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망가져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나아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한 종교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을 힘도 없으면 신음으로라도 기도하세요. 신음으로라도.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리하십시오. 저도 저만의 시간이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저만의 시간에 주님 못 만나면 저 못 살아요. 여러분만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가요, 우울증과 노이로제 환자들이 오면 이런 처방을 내린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편 23편의 말씀을 하루에 6번 읽으라고. 아침 일어나서 2번, 점심때 2번, 잠자기 전에 2번. 그랬더니 수많은 우울증, 노이로제 환자들이 깨끗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지 않은 분 누가 있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그때 여러분 시편 23 오늘 본문의 말씀을 2번, 6번 읽어보세요. 그런 날을 수없이 가져보세요. 그때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망의 그 골짜기를 지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삶의 고난 중에도 아빠로, 아버지로 한없이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으로 여러분이 기도 중에 경험하시게 될 거고요. 구하기 전에 그분 품 안에 거하여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기가 막힌 역사를 기도를 통해 경험하십시오. 우리 모두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어떤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가 두 곡 연이어 찬양할 텐데 우리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달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1절과 4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 주 예수여 충만하는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니.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영혼에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뭐죠? 그건 숨 쉬듯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항상 좋은 것 주시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동행하고 계십니다. 마다 주님 내 곁에 계. 아멘.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우리 살아신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십니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가 살아 숨을 살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살피신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뭘 생각해요?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신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을 경험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시간 합심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로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 거하며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들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선하고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너무 힘들 때마다 따스한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사오니 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숨 쉴 때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교만한 인생처럼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험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 아빠이심을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